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그럼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하지만 부활한 사람을 만나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엘비스가 아직도 라스베가스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기 원합니다. 먼저 가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도 여기에게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진짜 가능한 것입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진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한국에 계신 목사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사람은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후 제자들 모두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 신앙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호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신앙의 타당성이 부활에 걸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두 가지의 증거를 함께 나누며 오늘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런 성경은 가장 엄격한 비판적인 조사를 통과한 문서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책들에서 발견되는 이 부활의 이야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처럼 보여요. 각자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이것을 하나로 조화로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동차 사고를 보더라도 여러 증인들의 관점이 다른 것처럼, 하지만 이것을 종합하면 제대로 된 그 큰 그림, 그 사건을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가 부활의 진리를 더 탄탄하게 해줍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몇백 년 후 부활의 증인들이 다 죽은 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십 년 안에 쓰여진 것이기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록들이 가짜라면 분명히 그 당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을 만한 기록들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최근에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크리스천 학교에서 12살 이 제레미라는 지적장애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느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아주 많이 힘든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부활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하나씩 줬습니다. 각 학생에게 플라스틱 계란을 주면서 그 안에 생명을 나타내는 무엇인가를 넣어서 다음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흥이 났지만 이 제레미 학생은 별로 반응이 없어서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이 과제를 이해했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다음날 2학년 반 아이들이 이 클래스룸에 다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그 플라스틱 계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선생님이 각 플라스틱 계란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 아이는 열어보니까 꽃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에게는 나비가 거기에 넣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끼가 있는 돌을 넣어서
이 부활의 또 생명의 상징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제레미 학생의 플라스틱 계란을 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계란이었습니다. 아마도 과제를 이해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창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다음 학생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제레미가 손을 들면서 선생님, 제 계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실 건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레미가 Yes,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답을 들은 선생님은 깨달음이 있으면서 참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레미는 반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지혜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 empty tomb, 부다의 무덤은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인도에 화장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또 무슬림들이 믿는 모하멧의 무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시신이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도 어떤 인간의 무덤도 다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니냐 말하기도 하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그랬다면 왜 시신을 숨기고 부활의 소문을, 자기들에게 불리한 소문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은 더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코마 상태였다가 다시 그냥 resuscitate, 소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벌레가 누에 고치에 들어가 오래 기다림 가운데 새로운 변신을 해서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진정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그 무덤 가운데 있다가 다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비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기 메타모르포시스, 새로운 탈바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전의 몸, I was resurrected,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I am resurrected.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새로운 부활의 몸과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나온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 본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선물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22절에 보시면 receive,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주시고 싶어 하세요.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이고 체험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로 인해 전달하신 그 선물들을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픈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선물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 일요일, 주일 저녁입니다. 오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진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아마도 말을 했겠죠.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누군가가 훔쳐갔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혹시 로마 군인들이 아닌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이제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십자가 때도 도망갔지만 이제는 다시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어떤 부활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평강이라는 선물은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아니,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시지, 건강을 주시지, 어떤 직장과 승진을 주시든지, 미래에 대한 보장, 아니 성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평강이야.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아시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행복은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도 성적순도 아니고요, 더 좋은 미래도 아닙니다. 생명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평화,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해도 그것은 지옥이요 생명력이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쉴 수 없는 평강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4월 초에 영국 BBC 뉴스에서 한국을 조명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그 조명은 Sleep Deprived Nation, 잠이 부족한 나라. 그래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의지하며 잠을 잔다고. 그래서 하루에 20알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쉴 줄을 모른다고 상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삶에 치여서, 사람들의 실망에서, 성공의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십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죽고 싶지 않아서 벌벌 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 안에 깊은 명상을 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진다 해도,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두려움은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의 죽음의 베일로 씌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주시는 평강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진다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안식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넉넉한 자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peace, 평강, 히브리어로는 인사 때 쓰는 거죠. 샬롬.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진짜 여러분, 이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샬롬 하십니다. 그냥 인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 이 평강의 또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첫 번째 선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샬롬. 두 번째 부활의 선물은 십자가 믿음입니다.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부활의 몸은 예전의 몸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키입니다. 인간의 믿음, 나 이해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도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은 오늘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신조차도 여러분 십자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도 예수님이 내 바로 앞에서 직접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의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또 교제하시고 또 나가셨습니다. 이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 같이 대화하셨고 우리에게 그 못 박힌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했을 때 도마는 믿질 않았어요. 내가 직접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에게로 오는 모든 자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믿음은 도전과 모험이 필요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행위이고 논리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그 논리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나의 믿음, 내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신 십자가 예수님, 죄인인 나를 먼저 다가오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믿음을 윈시오드로 비유했어요. 우리 자동차 앞에 여러분 보시면 윈시오드 유리창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운전하면서 그 윈시오드 유리창을 막 보면서 이 돌이 박혔네 막 그러지 않죠. 거기에 목적은 뭡니까? 그 유리를 통하여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도 믿음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나는 못 가겠으나 그거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분이 나를 받아주신다, 저분이 나를 기뻐한다, 그 자체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부활의 선물은 사명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고 이제 사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미션입니다. 주님이 채우실 때는 항상 우리를 세상으로 이웃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죄인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 선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를 치유하시면, 우리를 채워주시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늘 그게 선물입니다. 왜 사명이 선물입니까? 이것이 풍성한 삶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인물은 썩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득 채운다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목적으로 끝난다면 말대로 거기서 끝나는 삶이에요. 근데 풍성한 삶은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션과 사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도 여러분 예수님을 파송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으로 예수님께 파송받을 때, 진정으로 미션을 가지고 삶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비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도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이제 여러분 그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도록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할 때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도 믿음이 성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눔에 있어요.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공동체, 다른 성도, 다락방원들, 아니면 진짜 이웃을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나누며 축복하며 사랑한 것이 그분들의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나만을 위해 사시는 우리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을 서로에게, 또 우리 애인 씨의 관심을 우리 교회 바깥으로 이웃들에게, 세상으로 돌릴 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부활의 선물은 회복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회복. 그래서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남들에게 용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용서를 나누어 준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들과 사제들이 용서를 베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죄를 용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이제는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에 이제는 이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전체로 선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책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죄예요. 죄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는 미움과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또 우리 하나님과 뿐만이 아니라 그 화목이 있기에 이제는 서로 간에 진정한 평강과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지만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시죠. 세계 2차 대전 때 네덜란드계 분이신데 온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온 가족이 감옥이나 수용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언니와 우리 코리 텐붐 여사는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언니는 그곳에서 이제 성적인 학대를 받으며 나중에는 그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코리 여사만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수용소를 나온 후 우리 코리 여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유럽의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자기 언니를 폭행한 독일 군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독일 군인이 앞으로 걸어 나온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군인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다가와서 나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근데 당신이 있었던 수용소에 내가 거기를 지켰던 군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 됐지만 나도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코리 여사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만은, 제발 저 사람만은.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도 코리 여사는 나는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Jesus help me.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여사의 마음 가운데 임했고 그 임재 안에서 그 코리 여사도 치유를 경험하며 용서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사람,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그 용서를 베풀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부활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그 중심에 서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우리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숨을 쉬게 해주셨어요. 부어넣으셨어요. 그것이 어떤 그림입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여섯째째 만드시고 그냥 그 몸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이 돼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사는 우리의 비결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분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도 사역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부활의 사랑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gift giver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에 생명을 주는 평강을 주시고요,
이 세상을 도전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고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회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선물을 모르신다면, 그래서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신음이라도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 서신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선물을 받고 옷장에 넣어두고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매일 이 선물들을 열어 삶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물을 받고 경험하신 분이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한 번만 받으십니까? 왜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그렇게 되새기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을 걸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을 때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컨디션도 달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따라가며 산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이 부활절의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 어떤 아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잠궈졌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결단하시면서 주님,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같이 한번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건지셨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날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그럼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실망이 아닙니다. 오직 평강이요, 믿음이요, 사명이요, 회복이요, 주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진정으로 혹시라도 아직도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 두려우신 것이 있다면, 실패할까 두려우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이제 같이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망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서시면 여러분 우리 도망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 산소망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찼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 아버지의 조그마한 우리의 시름이라도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저 무너진 고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못된 저 아버지 신앙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빈 무덤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게 소망이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이 힘드신 형제자매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서 다시 한번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이제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매일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자녀에 대한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과 찬양과 기쁨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저버렸던 적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이 배신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제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제 부활의 삶이 매일마다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걷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떤 눈물 가운데도 어떤 아픔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명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로 파송하시든 주님 감사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 회복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물질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진정으로 이 부활의 선물을 열며 이 가운데 매일 걸어가기를 또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진정으로 조그만 신음 가지고 우리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 위에 그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과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